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을, 구원의 한 발짝 더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 성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한 뜻이 시작됐고 그 뜻이 선행된 의지로서 완결되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저희를 이 성산에 부른 줄 고백합니다. 세상은 세상 끝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치인 줄 고백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심령들 하나도 세상의 이치를 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를 구하고자 하는 자들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이 시간에 나타날 때 저희에게는 구원이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저희가 또한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구하는 바를 알고 구하는 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했어요. 염려라는 것은 염려라는 건 확정되지 않은 사유를 확정되기 위하여 또는 확정해서 취하거나 버리기 위해서 쓰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 내 주관적, 내 주체적 행위이죠. 그 주체적 주관적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를 왜 하지 마라 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은 계명이 아니고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같은 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라고 전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왜 이게 계명이 아니고 율법이냐 이 문제는 여기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되는 31절 전절의 메시지는 그 위에 있는 19절 마태복음 19절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이래서 여기서 너희에 해당되는 존재들인데 여기 너희는 세 가지의 부류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이 더 이상 없다고 확정된 결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으므로 나는 그 영원과 온전성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때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자가 첫 번째 너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너희는 그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성령을 거듭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카네이션을 이룬 상태를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인카네이션을 이룬 상태, 성육신을 이룬 상태의 존재를 너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는 인카네이션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해서,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해서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는 더 성장을 위한 과도기적 과정에 있는 존재자들을 너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19절에서 너희에서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써머하고 이 세상의 가치는 더 이상 내게서 흥미를 주지 못한다, 삶의 이유를 주지 못한다 라고 이 세상을 결정하고 확정한 자가 아닌 자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듣거나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빨리 그 셋 중에 세 가지의 존재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또 구체적으로는 31절에서 얘기하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주신 거죠. 이 마실까, 먹을까, 또 입을까, 이런 문제는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6장 19절 너희라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가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31절을 통해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줬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10가지의 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 이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거나 하게 하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을 제외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제하여 버리고 그 여섯 가지의 계명을 대신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재설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설정된 것을 확정하고 믿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은 6장 31절의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 5장 1절 이하의 시작을 잠깐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며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하며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모세가 받은 계명 안에서는 이 상태를 가져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구약이 아니고 예수님 그 당시 조금 지나서 2세기, 3세기에 보면은 테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쪽 아프리카 리비아 쪽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들이 지금의 캐톨릭의 전체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이 마르키온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주장한 얘기를 반박을 해서 현재 캐톨릭의 교리의 완성을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사람 역시 말년에는 캐톨릭 교리가 잘못됐다고 반박함으로 해서 캐톨릭이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실존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한 이 8가지의 가치를 공유한 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 계명을 가지고서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가 준행할 수가 없어요. 이 준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6장 19절에 나와 있는 너희라고 지칭되는 이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의 복음에 관해서 확증하거나 확증할 의향이 있는 자들을 전제로 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3차원의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창조할 우리가 천국이 될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이 온전케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 것은 가운데 너희가 제일 중요한 코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또한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피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온전자이신데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온전자라는 것은 어디에 관계되느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성에 관계돼요. 시공을 가지고 있는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온전성의 가치를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온전성의 가치를 구현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육체, 현재의 마인드, 현재의 우리의 OS 정신력으로는 그 구현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구현을 하게 되고 새로운 구현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8개의 복에 관해서 완성이 된 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돼야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의미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성에서 자유롭게 한다. 이 뜻도 돼요. 시공을 초월한 자들은 온전성을 확보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한받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이 어리석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성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성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피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온전케 해서 피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명령한 자, 명령권자가
그것을 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피하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말을 중복해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미 온전자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내렸던 모세를 통해서 줬던 율법이나 선지자의 이 내러티브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려 했다. 그래서 폐한다는 것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온전케 하게 되면 폐하는 것은 마침표를 찍게 되죠. 우리가 폐하는 데 관심을 쏘게 되면은 이 폐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에게는 폐한다는 것에 대단히 알러지 반응이 있죠. 그래서 폐한다는 것은 온전케 하면 완성되는 것인 줄 믿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고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인간의 육체를 덧입어 나타났다는 것을 고백할 때 이 말씀은 대단히 합당한 말씀이고 온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85년 정도의 AD 나신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얘기한 제일 큰 이단성의 핵심은 구약과 신약을 나눴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눴다는데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시대에서는 의미가 좀 감하다, 덜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핵심 교리의 이단성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르키온이 얘기한 것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물론 그 뒤에 바울은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 또는 모든 이 역사적 존재들을 거부한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구약과 신약을 나눈 것은 현명한 또 마르시온의 한 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했느냐 보면은 너희가 옛사람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모세율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모세율법은 여호와 야훼께서 주신 율법이기도 하죠. 그것을 재해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의 재해석,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음에 관해서 그것에 대한 재해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도 이것, 맹세하면 지키라는 것 이것 또한 재해석을 함으로써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재해석을 하고 그 재해석에 필요한 존재 또는 가진 존재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6장 3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는 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2절, 그러니까 6장 2절 부분에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또는 예수님의 금식,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 그 다음에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난 뒤에 6장 19절에 이르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 뭐를 이렇게 비축하고 더해서 놓는다는 것은 준비를 하는 거고 준비라는 것은 확실치 않은 미래의 가치에 대한 확정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철저히 실존적 가치예요. 실존적 가치.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것은 실제가 존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실존이 필요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은 많은 부분에서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장육부를 통해서 호흡도 하고
또 음식물을 처리하기도 하고 또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걸 막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존이라는 것이 상당히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그 처리 과정을 우리가 머리가 이 머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다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래서 실존이란 얘기가 나와요. 또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자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 정체성이 확보된 사람에게는 A라는 데이터가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 거기에 관한 리얼리티,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그런데 정체성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이자들에게는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관해서 다 처리를 하지 않고 범주적 처리를 합니다. 범주적 처리. 싫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배고픈 것 같아, 배부른 것 같아, 뭐 이렇게 같아라는 말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확정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있다. 그것을 우리는 떠있는 영혼들이다. 떠있는 정신들이다. 떠있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부평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떠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확정돼 있지 못하다. 이 얘기고 확정돼 있지 못하다는 건 자기 좌표가 설정돼 있지 못하다. 자기 좌표가 설정되지 못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자는 자존하지 못한 자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회라는 것에 이 사회성과 이 사회 정치 지도자들의 대상이 되고 그들을 어떻게 어떻게 이해시키느냐 이 문제에서는 대단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늘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그 무엇을 먹을까에 관해서 또는 무엇을 마실까에 관해서 무엇을 입을 것에 관해서 설득을 하면 100% 그들은 넘어간다 이 말이죠. 넘어간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깜깜하다. 빛이 하나도 없었다. 이 얘기는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자아 정체성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공리적 믿음입니다. 공리적 믿음. 이 공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가치예요. 변치 않는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걸 공리라고 하고 그 공리가 하나 서게 되면은 그 옆에 그 주위에 공준을 가지게 되죠. 그 공준이 그 공리를 더 보호하고 완벽하게 해나가는 겁니다만은 공리가 2개, 3개 이상이 되면은 3개 이상이 되면은 그 사람은 자아 정체성을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확정된 사람은 아니고 아닌 것과 맞는 것, 틀린 것과 맞는 것이 확실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라는 존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보물을 땅에 묻어두지 마라. 이 얘기는 보물이라고 하는 건 2가지 개념이 해석이 가능하죠. 물론 여기서는 너희라는 존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세상적 가치의 보물과 아버지의 가치의 보물 2가지의 보물이 필요합니다. 세상적 가치의 보물을 늘 땅에 묻어두면은 거기는 도적질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인생 무상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너무나 허무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은 확정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가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세상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인 것 같지만 대단히 적은 수지죠. 하기야. 그래서 너희라는 존재의 가치를 확정한 사람, 여기서 너희라고 지칭하는 것은 확정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 위에는 어떤 게 있냐면
더 좋은 것, 더 다른 것을 더 변치 않는 가치를 추종하고 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또한 적시해 둡니다. 그래서 세상에 묻어두지 마라. 그 이유는 세상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확정되어 있지 않은 세상. 그것은 이미 너희라는 첫 번째 조건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를 세 가지 부류의 너희를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그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된다? 하늘에다 쌓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은, 그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좌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가로선, 세로선의 좌표가 설정돼 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불생불멸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유아독전적 존재, 천상천하의 유일한 존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존재, 그분이 있는 곳, 그분의 금고에다가 내가 보석을 쌓아야 된다,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그분이 있는 곳에는 세상적 가치가 공유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3차원에 존재하는 이 세상적 가치, 이 많은 인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명예와 부와 권세와 권력을, 안락을 아버지 하나님은 취하지 않으신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는 말로 대신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19절 너희가 완전히 완성된 자들에게는 의미가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고,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고 행했는데 영생을 하려면 무엇을 내가 더 해야 됩니까? 이게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죠. 자, 여기에서 무엇을 더 행해야 됩니까? 왜 Y가 성립되죠? 그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가치. 영생이라는 가치. 이 부자는, 젊은 부자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찾을 게 하나 있더라. 그것이 영생이더라. 여러분은 그 젊은 부자처럼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돼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돈을 모으는 일을 포기하고 지금 바로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건가? 그 젊은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습니다. 네 몸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되 네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아와라. 가진 것을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가진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보화죠. 그 보화를 다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아니고 어디다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버리라. 나눠줘버리라. 이 얘기는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보물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그리스도가 명쾌하게 설명한 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너들의 몸이 있는 거죠. 그 전 단계가 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이라는 건 누가 확정해요? 내가 확정하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확정된 가치가 있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데 가지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눈에 관해서 얘기인데, 눈은 본다는 거죠.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과 이꼴되어 있습니다. 눈이 병이 들면은 보는 것이
외상된다. 색이 입혀진다. 비틀어진다 이 말이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해야 돼. 이 세상에 권세를 잡아야 돼.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져야 돼. 이런 삐뚤어진 외상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자아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걸 자아정체성이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 눈이야말로 삐뚤어지고 병들은 눈이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병들은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에서 더 이상 헤맬 게, 찾을 게 없다고 확정한 자라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빛이 없고 캄캄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저들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실존적 가치를 알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자아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실존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허상된 가치. 그 실존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존은 어디서 나와요? 존재론에서 나와요. 존재론. 존재론은 또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인식론. 인식론은 또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가치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존재와 인식과 가치를 써머려서 보면은 그것이 형이상하게 완성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좌표를 찍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귀한 축복된 에어리어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24절 다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죠. 미완의 존재입니다. 미완의 존재라는 것은 존재 자체에 A에서 Z까지의 순서가 있다. 순서가. 가치의 순서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미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얘기하는 모나드라는 것은 A에서 Z까지가 여기 모나드라면 A에서 Z까지가 다 같아요. 그게 순수와 균질성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오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그 순서의 제일 우선순위, 제일 위에 두는 순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간 이 육체를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그 OS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인간적 OS에서 하나님의 아들적 OS로 바꾸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적 OS는 이 인간적 OS와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시간성을 두고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걸 때라고 얘기하는데 때가 아니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천국 문이 열려있다 이 뜻입니다. 열려있다. 그걸 영어로는 at hand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손만 뻗으면 내 바운들이 있다. 이런 손만 뻗으면.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찾으려고 해도 없었다. 아예 없었다. 지금은 손만 뻗으면 쥘 수가 있다. 그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회개하라고 전제가 붙죠. 그 이유는 뭐냐? 서쪽으로 가라고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에서 아니 캐톨릭의 역사에서 아니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지금 서쪽으로 가는 게 사는 길이라고 했다라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된 메시지는 동쪽으로 가라 이 뜻이거든요. 그게 OS의 변화입니다.
OS이구나. 인간들은 모두가 동쪽이나 서쪽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가죠. 이 3차원의 존재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에 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방향성이 아니다. 사실 리턴해라. 어디로? 동쪽으로. 서쪽과 동쪽은 180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같다. 뭐가 같냐? OS가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 위에 얹었다. 뭐뭐 얹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얹었지. 나머지는 똑같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에 관해서, 육신적 간음에 관해서, 구약에 설정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율법에 관해서 그걸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울이 우리에게 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죄로 생각하면 죄가 되고 내가 죄로 생각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 이것이 생성법의 원리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레위기에 설정되어 있는 그 수많은 법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완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법의 완성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은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더가 필요하다. 1번, 2번, 3번, 4번. 미완의 존재는 전부 다 오더가 필요해요. 우선순위. 중요한 것. 그 맨 탑에 무엇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자아정체성이나 실존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탑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탑이 여러 개. 그래서 미친 거죠. 그때 달라요. 그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전도되거나 가치가 변하는 거죠. 네? 지금 비가 오니까 우산을 써야 돼.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안 오면 우산을 버려야 되고, 그렇게 하듯이 가치가 매번 바뀐다. 나의 운영 체계가 매번 바뀐다. 나의 핵심 지향점이 매번 바뀐다. 나의 태켓이 매번 바뀐다. 바뀌는 것들을 전부 다 써머리해서 보면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 주인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세계에서 속성은 0 아니면 100이에요. 빵점 아니면 100점. yes 아니면 no. 이걸 성경은 차든지 덮든지 너희가 분명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99점도 없고 1.1도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제로에서 99.999 100까지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나 하나님 세계에서는 0과 100밖에 그 사이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세상 재물과 하나님의 인정은 동시성을 가져갈 수가 없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관한 예를 듭니다. 비관한 예를.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런데 잘만 산다. 실존이란 말은 내가 써머해서 자기의 자아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액션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실존이에요. 나타나 있는 게 다 실존이에요. 나타나 있는 게 다 실존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실존의 제일 핵심적이고 제일 표변적 사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실존이라는 것은 그림자가 없는 걸 얘기해요. 창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 되죠? 실존이라는 것은 이면이 없어요. 실존이라는 것은 어둠이 어만큼도 없는 게 실존입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없는, 오늘 먹을 건 오늘로 끝내고 내일은 내일 또 염려하든지 하든지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절대적 존재자에게 속해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면 주인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는 거죠. 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순간 박살나죠. 박살나. 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실존입니다. 내 공간이 눈곱만큼이라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실존이에요. 공중의 새들은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어쩌면은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너희가 안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모른다 하면 내가 깨워서, 내가 일으켜서, 내가 알려줄 텐데 안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8개의 팔복을 완성한 자, 완성해야 될 자, 너희라고 지칭되는 이 존재들, 3가지의 존재라고 얘기했죠. 그 존재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과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 됩니까? 당장 내일, 당장 오늘.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관해서 네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네 십자가. 네 십자가를 왜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치를 획득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복음에 쓰여서 그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실존적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온라인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카운트를 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존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이미테이션. 제가 늘 얘기하듯 사랑이라는 가치를 이 세상에 쓰는 데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가짜들입니다. 진짜 가치는 그분과 온라인 상태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비근한 비유를 듭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 부귀 영화를 이 세상적으로 누렸습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어느 인간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왕이 솔로몬 왕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솔로몬 왕을 가져와서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뭐가? 솔로몬의 영광이. 글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나를 움직이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제1의 가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맨날 시인하는 자들이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있느냐 이 문제이죠.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원히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마치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왜? 그래야 지금 상태를 계속 머물러 있죠. 인간에서 미라는 거, 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네요. 미, 진선미라고 하는 가치. 그 최고의 가치는 요즘 현대사회에 와서, 아니 현대사회가 아니에요, 현대사회까지 오늘날까지 와서 미의 최고의 가치는 미완의 조합이에요. 미완의 조합. 미완의 조합을 커넥트해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는 순수성과 균질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수성과 균질성이라는 건 미완은 없습니다. 제가 미완의 가치라는 것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얘기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지하철 통풍구를 치마를 입고 지나가다가 바람이, 열차가 와서 불면 마릴린 먼로의 치마를 바람이 밀어 올렸을 때 그 순간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순간을 찍은 사진. 그것이 이 세상의 포토스틸이에요. 무슨 작품, 음악이든 미술이든 영화든 소설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작품은 미완의 작품이에요. 미완의 작품은 미완을 어떻게 기기묘묘하게 완성시키느냐. 완성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인간들이 최고의 값을 베팅할 정도의 완성을, 그걸 얘기한다면은 완성을 시키냐. 거기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학문이고 이 세상의 예술이라는 사실을 견주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전성의 미. 어쩌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은 스스로 미완하기 때문에,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베팅을 거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하루 저녁도 잠을 자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 현재까지의 존재에서 보면은 버금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3차원의 세상에서의 역사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합꽃 하나만, 백합화 풀 하나의 영광보다도 못하다. 자, 백합화가 싹을 틔워서 잎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죽고, 이 한 사실을 놓고 솔로몬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바이오그래피, 그 두 개의 바이오그래피를 이퀄시켰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집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퀄이 아니죠. 백합화의 가치가 부동호가 백합화 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퀄을 시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믿습니까? 그건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내 정체성에 붙는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합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정체성이 없는데 붙을 때도 없겠지만은 있는다고 있다고 하면은 내 정체성의 확장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얘기했어요. 백합화의 바이오라이프가 솔로몬의 바이오라이프가 같다. 아니, 백합화가 더 크다. 이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에 견주어서 붙습니까? 정체성도 없고 믿으면 그냥 믿으라고 하면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의 영광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니까
아멘 하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의 가치보다 백합화의 가치가 크다고 외상돼 있고 삐뚤어져 있는 그 사실에서 백합화에다가 미지수, 알지 못하는 가치의 X를 더해놔야 돼요. 그걸 갖지 않으면은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자꾸 잊어먹을까봐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너희의 설정 자체가 그래요. 너희란 설정 자체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자격 자체가 그리 설정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세 가지 조건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다. 이 얘기. 그럼 이방인들, 그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기준에서? 아버지 기준에서. 누구 기준에서? 그리스도 기준에서. 자, 자꾸 비유가 하도 많아서 생략하고 32절 봅니다. 이는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그 염려를 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이방인이십니까? 이방인 아니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방인이십니까? 이방인 아니십니까? 그런 염려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뜻이죠.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데못을 박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관해서 너희 천부께서 뭐 하신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마음에 다 와야 돼요. 어떻게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 때만이 구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키죠. 뭘 알아야 구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배고파서 밥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배고프다는 게 인지되고 인식됐을 때는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응? 그것이 내 실존이 됐을 때 가능한 얘기야. 응?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내게서 실존되지 않는데, 내게서 인식되지 않는데,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구할 리가 없잖아요. 절박성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렇게 하면 솔로몬의 영광 잔치기들을 더한다. 자, 종과 부, 여기서 종이란 쫓는다는 거예요. 주가 뭐냐? 우리 믿음의 행위의 주가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게 주예요. 근데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의가 내게 실존적으로 있을 때라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을 얘기할 때 어떤 사회학자는 희망의 종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천국 간다는 희망의 종교. No. 천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보험 드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노 단위로 내가 점철돼서 하나하나씩 완성해야 돼요. 그게 실존이에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디파짓 하고 나서 사고가 나면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 그런 존재 앞에 복음을 얘기하고,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없어요. 허상입니다. 비전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존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유혹과 미혹입니다. 한 말씀 더 붙이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이게 실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들에게는 나는 if를 붙여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딴 개소리는 없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가는지 뭘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그걸 가지고 왜 현재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3D 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3D 프린트라는 것은 어떠한 원료를 녹여서 그 원료를 노즐을 통해서 적재를 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적재를 해서 쌓아 올라갑니다. 적재를 해서 쌓아 올라갑니다.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은 그 무수히 적은 입자들이 쌓여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쌓이고 있는 현재가 노즐에서 분사되는 그 원액의 현재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되고 신앙 그 자체가 돼야 된다. 사실을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